예, 오늘부터 3주간 동안 그 레리 크랩의 책 중에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내용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래 원제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 책 주제인데 그게 이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커뮤니티 그리고 공동체를 이제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아마 지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여러분은 비둘기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경숙 모님 아실 것 같고 비둘기호를 타면요 낭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기타도 치고요. 여기서는 뭐 기차 안에서 음식도 먹고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시대인데 그때를 좀 보면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게 아마 그 비둘기호가 2000년대 초반에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을 주로 표정들이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한번 좀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네, 소리 좀 켜주세요. 네, 옛날 비둘기호입니다. 기차 안에도 점심 보따리가 풀어지고 나눠 먹는 건 통일호만의 인심. 아줌마 내가 좀 줄게 여기 가져가서. 아이고 나도. 아유. 철도청의 노후 차량 대체 계획에 따라 완행열차 비둘기호가 오늘로써 운행을 끝냅니다. 평균 시속 60km, 운전하기엔 골칫거리였던 구식 열차지만 서운하기는 기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의 노후 차량 대체 계획에 따라 비둘기호는 긴 기적소리만을 남긴 채 추억처럼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비둘기호를 종종 이용하고 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비둘기호를 타면 기타를 항상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주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 마주보는 기차에서 서로 노래 부르며 옆에서 들어주고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노래 부르고 그 낭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좀 민폐가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죠. 2000년대 초반에부터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생기면서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 누군가의 표정을 보는 것, 특별히 뭐 교회에서는 그나마 복이라도 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 자주 보시나요? 안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이죠.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걷기도 하고 거의 뭐 스터디 카페도 칸막이가 있고요. 그리고 1인 식당이 요즘에 많아졌죠. 그리고 혼밥, 혼술, 키오스크도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하지 않죠. 그냥 자기 혼자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안전함이라고 사람들은 포장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한 방책을 찾아가는 거죠.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우리의 모습.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아마 유사할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아는 편이고 관심도 조금 더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교회가 규모가 커지잖아요. 100명에서 200명 단위의 교회만 돼도 서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관심 갖기도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야기,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아주 작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했죠? 지붕을 뚫는 공동체. 지붕을 뚫는 뭘 지붕을 우리 교회는 지붕 뚫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가 원래 예수님 고향이지만 가버나움은 그 지역에서 그때로 따지면 뭐 읍 정도 될까요? 네. 갈릴리는 갈릴리겠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와 읍의 차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예수님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는데 그 집에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많이 퍼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집이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니까요. 그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온 동네가 그 집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온 사방에 퍼진 상태에서 지금 이 갈릴리로 다시 가버나움이 돌아오자마자 가실 수 있는 곳이 아마 그곳이었지 않았을까.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몰려든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는 한 3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공간이 여유가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몰려왔다는 거 어떨까요? 팍팍하게 사람들이 다 꽉 차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세기 이 갈릴리라든가 가버나움의 그 주택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벽이 현무암이에요. 뭐 우리 어디죠? 제주도 가면 많이 보잖아요. 현무암 벽에 평평한 지붕을 얹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나무 들보 위에 나뭇가지와 갈대를 걸치고 진흙을 다져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깥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실제로 왜 나무 가지하고 진흙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면 뜯겨지는 구조였어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 여기 곧 뜯으려면 막 두두두두 해야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조금 노력하고 애쓰면 벽이 이제 닫아져 가지고 그거 뚫어내려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구조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요, 스스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남의 손에 의존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노동이 불가능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최하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존재가 바로 이런 중풍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여기 보시면 4사람에게 매워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4이라는 숫자는요. 마가만이 기록한 표현입니다. 마가가 4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어때요?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림잡아도 뭐 60, 70kg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적어도 20kg 이상의 무게를 들어줘야 내 귀퉁이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성인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20kg 정도는. 그래서 4사람이 같이 무게를 부담해서 옮겨야만 이동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4이라는 수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깨어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적어도 넷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깨어짐을 숫자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넷이라는 표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예, 여기 보시면요, 3절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데리고 왔는데 어디다 데려왔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에 매트를 깔아가지고 그걸 좌우로 해서 4명이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처럼 좋은 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누구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럼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차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이 뭔가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중풍 병자가 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4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치료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4사람이 그 아픈 한 사람의 병자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도울 수는 있었다.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건 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크랩의 내용, 책의 내용 나중에 혹시 보시면 좋습니다. 유익할 것 같아요. 거기서 레리 크랩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깨어짐, 아픔이죠. 이 사람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깨어짐은 서로가 필요한 질병인 거예요. 깨어졌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필요해. 그래야만 이 깨어짐이 회복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어져 있을 때는요, 특히 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졌다는 것은요, 그냥 낫거나 악화되는 그런 암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좋은 모습 아래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레리 크랩은 이것을 깨어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겉모습은 괜찮아, 나이스해. 근데 어때요? 그 안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 실상, 실체를 여기서 깨어짐, 마치 중풍병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졌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 사지 멀쩡하고, 내 돈 내가 잘 벌고 생활 잘하는데 뭐가 깨졌어?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여도 사람 속에는 격렬한 우리 안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상태로 들것에 실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졌다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고 깨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깨어짐을 인정하고 드러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불쌍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깨어짐을 감추고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여기 적용 질문이 나오죠? 이제 넘어가 보세요. 네, 이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서로에게 한번 질문을 같이 나눠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가 깨어져 있는가? 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깨어짐에 대해서 좌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가 깨져 있는 것 같은지, 아니 뭐 몸에 상처 보여주고 그런 거 말고요. 요즘에 김 부장이 유행하던데 자기 몸에 상처 보면서 막 찢어진 거 보여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보여지지 않는 곳에 깨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를 좀 나눠보라는 겁니다. 뭐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자꾸 갑자기 오늘 처음 봤는데 나 이런 깨짐이 있는 것 같아. 이 말하면 좀 서로 그러니까 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두 명씩 하고 우리 혜경이는 자경성도님 같이 둘이 많이 사랑하잖아요.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가 한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이 들것 위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바는 뭐냐면 네가 그 들것 위에 실려 있는 중풍병자다라는 걸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차례 설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참 그 성경에서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두 단어가 썼어요. 원문에서는 이 굉장히 강한 동사를 두 개 사용합니다. 지붕을 벗겨냈다. 그러니까 지붕을 벗기고 파내고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벗기고 파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어른이 그 집이 어느 정도 컸는지는 상상을 모르겠는데 많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50명이라 해봅시다. 뭐 100명까지 들어갈 집은 베드로가 그 정도로 잘 살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부로 살았는데 근데 40-50명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어른이 그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파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제일 끔찍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가 목 떨어져요. 위에서. 그 지금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위에서 진흙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파내지니까 갑자기 두두 아우 뭐야 이렇게 쳐다보면 웅성웅성 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되게 크게 뚫어야 내려오잖아요. 달아 내렸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네 사람이 서 있을 정도면 지붕도 튼튼했을 거고 그럼 그 시간에 막 쿵쿵쿵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 한 20-30분의 작업이 있어야만 거기에 사람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달아갖고 내려오면 뭐야 이거 상상 불가한 이야기죠.
신약 성경 중에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려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 상황에 특별히 그 구멍이 뚫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건 진짜 당황스러웠겠다. 그럼 막 피했겠죠. 옆으로 막.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는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가 체면과 비용을 지불하며 파내는 작업을 할 때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는 어때요? 무리 때문에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요. 체면, 소란, 나중에 수리 비용. 야 이거 나중에 다 누가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갚아야지. 이거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크랩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벽을 허물 만큼 안전한 곳, 우리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드러낼 만큼 안전한 곳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을 뜯어내고 그리고 어때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이라는 그 마음이 들어야 그곳이 진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뭐예요? 지붕을 뚫는 공동체라고 잡았습니다. 여기서 지붕을 뚫는 공동체와 지붕을 덮는 공동체가 대비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안 돼. 아이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 제가 7남매 6째인데요. 저희 집은 출생의 비밀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세 구성원이 있습니다. 제가 따지면 저에게는 큰어머니 되셨던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중간에 그 누군지 모르는데 계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형제가 있어요. 이 세 부류가 그래서 저희가 그 가족이 되게 좋아 보여. 우리 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되게 좋아 보여. 나이스해요. 모이면 너무 재밌고 유쾌해요. 그러나 거기 결정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깊은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생의 비밀을 묻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분위기가 쎄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40년 가까이 그걸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뭐만 이야기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힘든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외면해요. 가족이 모이면 되게 좋죠. 밥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빨리 다 헤어져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럴까?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깊이까지 들여다보면 힘든 거야. 안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깊이 묻지도 않고 깊이 관계하지도 않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좋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들이 그런 곳은 아닙니까? 저는 저의 가정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인가? 그 어려움이 생기면요 잘 안 물어봐요. 연락도 잘 안 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가족들한테 물어봐? 전화해? 이런 분. 언제만 하냐면 장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아버지 돌아갈 때는 당연히 오죠. 그 외적인 것들은 잘 안 해요. 그럼 좋은 곳입니까?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우리에게 안전한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깨어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깨어짐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함도 당연히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바뀌냐? 안전할 때 바뀌어요. 안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겉에 싸고 있었던 그 고슴도치 같은 자기의 상처, 아픔, 어려움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상처, 아픔과 어려움을 꺼내놓을 때 사람은 치료되고 회복돼요. 근데 이걸 잘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이 안전함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공동체는 경쟁적이 되고요, 힘겨운 곳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자신이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힘든데,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부담인 거예요. 뭘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뭘 하나 맡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우리 안에 존재해요. 왜? 안전한 것이 아닌 사람은요, 거기서 뭐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깨어짐을 꾸며내기도 하죠. 꾸며낸다는 말은 뭘까요?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며 정서적인 내 자신의 그냥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진짜 깨어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그냥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픔을 보살펴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연민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었겠다. 진짜 자기의 깨어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그냥 자기의 말할 수 있을 정도 그걸 어떤 만들어내는 거죠. 깨어짐이라는 분위기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럴 때 영적 공동체가 자기 문제를 숨기기 시작하죠. 오히려 내가 이만큼 잘한다라고 과시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과장해서 드러내 보인다거나 이런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마음을 터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 문제가 아니라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처럼 포장해서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공동체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 좋은데, 나 이거 어려운 거 나 할 때 격려해 주잖아. 응? 내가 이야기하면 동감해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영적 공동체라고 착각하기 된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크랩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제임스 이야기 아니야?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겠다고.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구나. 공동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건강해지지 않는 거구나. 거짓말하게 되는 거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맺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관계에 만족하고 깊은 수준의 관계를 열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크랩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진짜 공동체 안에서 실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때요? 꾸며진 모습을 그냥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진실하게 공동체가 세워지면 어때요? 그게 꾸며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구별이 되죠. 이 사람 왜 저렇게까지 꾸며? 근데 그게 어떤 다른 곳에서는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왜 이곳을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깨어진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나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공동체에 발을 담가두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공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2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내면의 확신이 아니라 지붕을 뚫는 행동으로 보여진 가시화된 믿음입니다. 얘네들이 지붕을 뚫는 작업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의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 보면 문법상에 내 친구를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요, 병자 개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병자가 그걸 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사람들이 함께 믿었던 거죠. 그를 메고 온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구원 사건에 타인의 믿음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개입하는 드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개인적인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공동체적 믿음의, 이게 어떻게 보면 치유적 공동체 사건이죠. 치유가 되는데 공동체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치유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세요? 치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고 특별히 아픈 사람을 케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양원 보냅니다. 왜 보내죠? 집에서 케어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기 혼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때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병원에, 요양원 병원에 보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돌볼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데 사람들은 저기서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개념이? 공동체적으로 돌본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과거에는요, 통일호는 좀 그렇고 비둘기호가 저는 가장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통일호는 의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둘기호는요, 서로 마주보고 앉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 누워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기타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옆에서 듣기도 하고 이런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핵가족화가 돼가고 있다 그랬어요. 돼가고 있다. 그러면 뭐 대가족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7남매, 제 아내 5남매, 저희 장인어른 11남매, 뭐 다 이래요. 그때는 야 너희는 셋밖에 안 돼. 이런 시대였어요. 저희가 그때가 베이비 부머 시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태어났던 시대니까 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대가족이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면서 핵가족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가족이 뭐예요? 근데 대가족이 문제가 있었죠. 뭐 때문에 문제 있었을까요? 가부장적인, 수직적인 조직 문화나 뭐 구조. 아빠가 막 폭력을 행사하면 가족 전체가. 근데 대가족이 좋았던 건 뭐가 있을까요? 돌봄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놓기만 했지 관리는 안 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왜? 알아서 다 질서 정리하고 다 위에 언니, 누나, 형, 동생들이 다 어때요? 동생은 안 하고 형들이 다 정리해보여요. 서열 정리하고 사회생활도 거기서 다 배워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봄이라는 이 영역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인간이 파괴적인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거기 갔는데 여기는 내가 있다고 하면 나 안 있고 싶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알겠다. 왜? 그럼 다 이제 누가 먼저 죽나 이런 사람 다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안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죠. 예수님은요, 이런 공동체적 치유적 사건을 이 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치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치유해?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애야, 아들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애야,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여기서 메타포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왜? 자기가 중풍병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게 죄가 많아서 과거에는 그런 걸 종교적인 집단일수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적 사회 안에서는 문둥병이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죠. 예전에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표현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병 그리고 뭡니까? 이런 중풍 그래서 전신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낙인, 종교적인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어때요? 예수님께서 건네신 첫 호칭이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가족의 언어였어요. 아들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강한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내가 도움만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안고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힐링이 되죠. 왜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존재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그 사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꼬맹이 아이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일어서고 이 아이들이 안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행복하잖아요. 힐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서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그 사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수동태, 이 동사 자체가 현재 수동태인데 지금 이 순간 내 죄들이 용서받고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네 죄들이 용서받고 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행위자의심을 함축하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는 표현이죠. 모두가 기대한 건 뭐예요? 몸의 치유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부터 이야기하십니까? 죄 용서부터 선언하십니다. 죄 용서부터 선언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예수님은 깊은 곳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외적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병만 고치러 다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하고, 그러니까 진짜 본질, 이 병의 진짜 본질이 죄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우리 언약 가족들과 함께 죄를 말하다 아까 우리 누가 이야기했죠? 조은이가 이야기했네. 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죄를 말하다 이 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죄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 기만입니다. 이 자기 기만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능력이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기만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뻔히 아는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성향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죄에 이런 모습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의 세 가지 형태가 뭐냐면 남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인 거 알면서도 남 탓으로 먼저 한다는 거야. 이게 자기 기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남을 탓할 때조차 철저히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유리한 것들만 골라 비난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기 기만의 요소고, 두 번째가 내가 잘한 부분에만 몰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만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지 않아? 내가 물론 잘못 저런 부분이 있지. 근데 나는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어때요? 누군가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거 제가 노력했는데요. 이 말을 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죄를 축소하는 거죠. 죄가 작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도 이거 이렇게 큰 문제, 다른 사람은 더 큰 문제 있는데 이건 작은 죄 아닌가요? 작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만의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는데 이 깨어짐을 감추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감추면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기만으로 살아간다. 죄의 문제, 온전한 죄의 문제 회복이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지적해서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적용 결론으로 좀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지붕을 뚫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지붕을 덮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첫째로 나 자신이 들것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무력함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거기 수십 명이 있어도 100명이 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지붕으로 내려오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 막 피했겠죠. 밑에 있던 사람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에 내려앉으면 자리 피해줘야 되죠. 그래 지금도 좁아 죽겠는데 더 좁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 걸어 나오셨겠죠. 그런 상황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무력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아주 초라한 들것 위에 내려오는 한 사람의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어짐을 화려한 침대보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척, 강한 척, 이미 해결된 척, 이게 지붕을 덮는 공동체죠. 뭐 괜찮지 않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은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안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안 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는 연락을 잘 안 해요. 언제만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지금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들것에 실리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것에 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가지는 첫걸음은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가 깨어져 있는가? 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나요? 나는 없어. 이렇게 혹시 하셨나요? 그러면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우리는요, 이 깨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져 있는 모습이 많아요. 남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서 숨어 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숨겨진 상태로 살면 괜찮냐는 거예요. 안 괜찮다. 이걸 꺼낼 수 있을 때,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된다. 두 번째는요, 나는 누군가의 지붕을 뚫는 네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공동체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체면과 소란과 수리비를 감당하며 진흙, 지붕을 손으로 파낼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0kg 정도는 내가 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몸무게가 더 작을수록 좋긴 한데, 그렇죠? 그 사람의 아픔이 적을수록 우리는 감당하는 무게가 적겠죠. 그러나 그 아픔이 클수록 우리가 져야 될 무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놔버리면 어때요? 나머지 세 사람이 못 드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들 때만 그 사람을 어떻게 비로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그 사람들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한 역할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대는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안전을 상품으로 팔아갑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칸막이나 혼술, 혼밥, 키오스크.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나를 방해할 만큼 가까이 누가 와야 돼요. 그때 거기서 어때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메고 나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들은. 그럼 지금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써줘야 돼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기 싫은데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지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지 않을 때는요, 안 질 수도 있겠죠. 어리면 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은 자기 것도 지기 힘들어요. 성숙한 사람만이 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퀘스천이 나옵니다. 뭐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짐을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도가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내가 짐을 지고 싶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구 경기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 팀이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아무튼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조금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이 많은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괜히 내가 졌다가 긁어부스럼 만들겠다. 저는 못합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실력은요, 현장에 갈 때 그 헌신을 해볼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실력이 없어. 그러면 안 시키겠죠. 근데 실력이 충분한데 숨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연습할 거예요? 연습을 해야 성장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사람의 한 모서리는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 안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다는 못하지만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다 리더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내가 한귀퉁이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죠. 이 잘 생각해 보셔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치유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강한 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은 약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아주 약한 자도 자기의 그 분깃을 감당하는 것이죠. 존재가 존재를 치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이 곧 누군가의 지붕을 여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사리 같은 손도 다 필요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지금 시대나 되니까 그렇지 제가 탈북자 사역할 때도 그렇고 6살, 7살 된 애들이요 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고사리 같은 손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고사리 같은 그 손이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억지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우리가 다 힘을 역량을 발휘해야만 세워진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실려온 한 사람에게 정죄가 아니라 아들아, 얘야,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한 몸의 치유보다 먼저 가장 깊은 곳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기만으로 진실을 덮고 남을 탓하고 선행으로 상쇄하려고 하고 죄를 축소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덮개를 걷어내고 내게 참된 용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내가 고백하고 또 내 스스로가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조그마한 수고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내가 감당할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